자,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뭘 얻었는가 하니, 어떤 내용을 들었는가 하니,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번 강의부터는 그러니까 3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어쨌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쭉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2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2권 10강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10강, 11강, 12강은 원래 3권에 나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18절에 보면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했다. 이런 내용까지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도 보겠습니다. (14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죄의 출현과 정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2권 성경신학 2권 10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피조물은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지으셨나? 그럼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퀘스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1번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계획을 따라 피조물을 지으셨다. 이 예정은 하나님 뜻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또 내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그 뜻을 펼치실 장소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만유에 뭐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라고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아들이라는 그분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볼 수 없는 영이신 그분이, 신이신 이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를 독생자라 그랬죠. 아들이라 그랬죠. 나타나시기 전에 뭘 한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이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심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름을 한다고요? 독생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럼 아들이니까 뭐 아버지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 했잖아요. 아버지 없는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근데 나타나시기 전에를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 볼 수 있는 모습 나타나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근본 본체가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근본 본체가 계신데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존재하신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근본 본체, 독생자, 근본 본체, 독생자, 아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본 본체, 독생자, 아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본체의 형상,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위엄에 뽑아요. 위엄, 거기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우주 만물을 그 뜻을 펼치실 장소로 지으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천상 성전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고 베푸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라 했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왜 표현했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상, 손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베푸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5절을 또 보게 되니까, 자, 5절을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래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러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을 지으셔서 인격의 말씀을 하심으로 인격적인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그러니까 이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를 또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존재로, 구원 얻을 후사를 수종드는 존재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대상으로 누굴 지었다고요?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지었다. 그러므로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며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직접 행하며 그 다음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었고, 자, 인간은 왜 지었다고요? 자, 에베소 1장 6절, 이사야 44장 21절, 이 다 찬송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에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로부터 인격적인 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지었다. 이사야 44장 21절, 뭐 아까 읽었지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봅니다.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뭘 준비됐다고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초의 The Original Sin,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출현하였다. 그 최초의 죄로 드러난 존재가 누구냐 도대체가, 이걸 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로부터 인격적인 섬김을, 자, 이사야 6장 3절을 볼까요? 6장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에 이게 약간 읽었네요. 읽었고 그렇게 다 그랬고요. 자, 계시록 4장 8절. 자, 계시록 4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4장 8절. 자, 시작. 네의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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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이렇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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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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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도구로
천사와 인간을 지었다. 자, 인격이란, 근데 인격이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수동성과 뭐라고요? 배타성. 다른 말로 보면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게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명령된 말씀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 뭡니까?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자, 그러면 이 죄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죄가 어떻게 등장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각 천사들에게 각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받들도록 하셨다. 자,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누가? 천사. 떠난 천사들을 복수를 썼어요. 그럼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좌를 중심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전하는 무슨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 22절, 창세기 19장 10절 12절 16절 17절, 창세기 32장 25절 32절, 뭐 우리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쫙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뭐 여호수아 5장 15절, 사사기 6장 34절, 뭐 11장 29절, 14장 6절 19절,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 9장 21절, 스가랴 1장 21절, 사도행전 7장 3절로 38절, 이런 말씀을 쫙 읽어보면 이 천사는 딱 나타나면 뭐라 그런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왔기 때문에, 자,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임금의 딱 이렇게 명을 받들어 온 사람은 뭐 죄인 누구는 어명을 받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어명이 기록되어 있는 교지를 쫙 펼쳐서 죄인 누구는 이렇게 읽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최초의 죄의 출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모르면 이 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 신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뼈대를 우리 인간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거동을 하는데 딱 머리 뼈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쭉 뭐가 있어? 이렇게 척추가 쫙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척추 있고 골반이 있고 또 좌우에 또 다리 뼈가 있고 막 그렇죠. 이렇게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을 갖다 붙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현도 쭉 가운데로 쭉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핵심되는 척추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미션 고람대오의 성경신학이 바로 그 척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명령을 하시면 받들어서 뭐가 가서 앵무새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이 존재가 천사지 여호와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돼서 지금 이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나와. 그래서 성구절을 집에 꼭 여러분 한번 옆에 우리 이 한쪽에 이렇게 비어있죠, 그죠? 비어있는 쪽에 쭉 기록해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꼭 기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존 들은 고정 가능할까 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존재는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예요.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18장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났다는 세 사람을 설명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세 사람 설명했는데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누가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 앞에 섰다. 그래, 그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셋인데 이 성경은 천사가 현현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생물, 그러니까, 생물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 곁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누구요? 스랍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스랍. 이는 이제 스라핌 이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근위병인 그룹들, 게루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룹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정경 우리가 이렇게 외경 같은 데는 천사장을 다 포함하면 7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경 캐논이라고 부르는 정경에서는 세 천사의 무리들만 인정을 합니다. 그 첫째가 누구요? 소식을 전달해 준다는 가브리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인 루시엘. 세 번째 또 하나님의 파워, 힘을 상징하는 누구요? 미카엘. 이 세 천사장만 우리 정계에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경이나 위경 같은 보면 미국의 로고에 사라킬상 이런 막 나오는데, 이런 천사장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각 천사장들과 천사장을 도와 움직이는 영들로 지위를 부여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무슨 말 됩니까? 자, 맨 안에 이렇게 스라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랍,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천사장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영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 인간과의 교신을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지구촌에서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지배할 테고, 믿는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천사, 선한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지위를 따라 사역하던 천사 중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뭐라고요?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죄의 출현이 되는 거예요. 죄의 출현이고, 또 다른 말로 보면 죄가 생성이 된 거예요. 따라요. 죄의 출현, 죄의 생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3절을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뭐라고요? 좌정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가장 높은 어디에 올라?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는. 지금 높은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하늘에 올라 묵별 북극 지폐 가장 높은 구름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천사 뭐라고?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마귀가 볼 때 천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그것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게 높고 낮은 그거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저도 볼 때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절대로 우리가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 장이 그 쫄개들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남대로 뭐 질서체계가 물론 질서체계는 있죠. 그렇지만 그 천사들은 각자가 지위를 부여받은 그것으로 존재할 뿐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꾸 그걸 뭐 계급사회 이러게.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여기가 가장 높은 하늘, 뭐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무별, 뭐 북극지폐, 높은 구름, 이 전부 다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 내가 보니까 이 마귀가 볼 때 저 천사는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기 나오면 나 이거 말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 안 아파 그런 개념이라. 이거 천사 나도 저걸 반드시 딛고 지극히 높은 보고 한번 내가 이렇게 맞짱을 떠봐야겠다, 비교해봐야 되겠다, 높아져 봐야 되겠다, 이런 자체가 여러분 그게 우리 다른 말로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무슨 직분 있다 해서 그 직분을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직분, 원래 이 집사라는 것은 마당 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응? 마당 쓰는,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 섬기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면 오히려 교회에서 옷을 한번 해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섬기니까. 교회를 잘 섬겨주세요. 그 얘기. 잘 섬겨주세요. 딴 데 가보세요. 돈을 내고 직분 받아야지.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뭡니까? 직분자가 세워지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감사한 일이잖아요. 중직자 탄생되는 게.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지위를 따라 사용하던 천사 중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 아까 말했지, 이걸 봤죠, 그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돼. 이런 마음. 이것이 곧 뭡니까? 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엔 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죄가 생성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 중 하나에게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종으로서 지음받을 당시 뭐라고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으며, 그러니까 지뢰 짐작컨대 이게 루시엘이었다. 루시엘이라는 이 용어가 서두의 분야, 머리의 분야, 끝의 분야 따라서 엘은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 용어가 붙게 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꼬리에 붙으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러죠, 그죠? 뭐 엘샤다이, 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이 다 뒤에 붙었죠, 그죠? 이건 전부 다 뭘 말한다고요?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천사를 덮는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요. 여호와의 보좌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였음을 알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소고와 비파가 예배했다는 걸 보면요, 이런 존재가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마음에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지폐, 무별 천사들, 북극지폐 천사들 다 쓰여 있죠.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 우리 말하는 저 구름, 저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해줍니다.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이 야훼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와, 한번 비교해보겠다 한 그 마음 중심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즉시 그를 뭐라고요? 엄부로 추모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시작이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